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른 그대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른 그대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같이 회복되네. 예배가 아멘.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후렴할게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40가지의 동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에 이어서 교회 성도들과는 어찌 동행해야 할지, 또 가족들과는 어떻게 함께 동행할지, 이웃과의 동행,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동행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번 사순절이 좋았습니다. 저의 목회도 돌아보게 되었고 저의 신학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이웃과 식구들과의 관계도 돌아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한사랑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감을 잡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40가지의 동행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한 가지를 더 나누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그 타인, 다른 사람과의 동행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과의 동행입니다. 이른바 나라는 존재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약간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나와 동행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심각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만나고 그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의 감독이 밥 헤이즈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저에게 안수를 주신 분이기도 한데 한 분은 이분이 이제 회의를 주재하려고 강단에 올라가서 보니까 평소에 늘 끼던 그 안경을 안 끼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강단 아래로 내려가서 안경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안경은 꼈는데 내려갈 때 이제 회의 자료를 가지고 내려갔다가 그걸 아래에 두고 안 가지고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연거푸 2번 실수를 하게 되니까 이게 또 멋쩍으셨는지 마이크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You know, it's really hard to be me. 저도 저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It's really hard to be me. 나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꿈에도 그리던 저의 모습은 그냥 성경만 다 열면은 설교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능력의 목사였어요. 그것도 완벽한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게 제가 꿈꾸던 목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실제의 저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매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도무지 어떻게 뭘 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참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힘들게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선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영어가 막 잘잘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이런 내가 꿈꾸는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50살을 넘긴 그 남자분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마음은 벌써 저기쯤 가 있는데 다리는 아직 여기쯤 달리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 아무도 발을 안 걸었는데 그냥 넘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음하고 몸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음은 BTS인데 몸은 SWD, 설운도인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느끼는 거죠. 내가 나를 데리고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저보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몸도 몸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생기고 병이 들고 그리고 마음의 짐을 지니게 되면은 이게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게 나의 모습이지 하면서 끌어안고 이 인생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들 가운데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의 표지에 보면은 아주 자극적인 문구가 하나 쓰여져 있죠.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종종 하는 말이래요.
물론 이 책의 내용은 상처 입은 젊은이들과 공감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 나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끌어안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 책에서 잘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둘이 싸운다. 하나는 영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는 육체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다시 어루만지고 나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의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이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에머리 대학에 다닐 때 그 학교에 제임스 파울러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쓰신 그 책으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유학에 가서 보니까 그 책을 쓰신 분이 바로 그 학교 교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연예인 보는 것처럼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 수업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또 영화배우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거예요. 게다가 키도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앞에 의자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옆 돌아가거나 의자를 치우고 지나가거나 그럴 텐데 이분은 그 긴 다리로 의자 위를 그냥 성큼 건너가시는 거죠. 그게 또 얼마나 멋지던지.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제 다리가 그렇게 짧은 줄 그때 알았네요.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럼 이제 보통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황성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이름이고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그러면 이제 약간 걱정이 되니까 이제 설명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I am from Korea.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니네 나라고. Who are you? 넌 누구니? 그럼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시온 감리교회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네 직업이고. 그런 식으로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꾸 물어보면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하죠. 나는 누굴까? 도대체 나는 누굴까?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질문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저는 방금 인사 나눈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계시죠? 예, 손 내리시고요. 근데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그분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어쩌면은 그분에게는 깊이 숨겨놓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은 기억, 상처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본인도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본인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요. 성경 안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그가 썼거나 혹은 그와 깊은 관련이 있죠. 또 신약 성경도 모세를 빼고 나면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남을까 싶을 정도로 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모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었고 자기의 과거, 자기의 현실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마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굽에서 살던 그 히브리인의 노예로 태어났고, 히브리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뭐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애굽에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애굽에서 보기엔 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대로 아들들은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지만 이 아기를 정말 살리고 싶었던 부모가 그 모세를 광주리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해서 자기의 양 아들로 삼게 되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궁궐에 들어가서 잘 살았겠네 그렇게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걸 봐도요, 여러분 그렇게 주워온 아이가 궁궐에 들어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정통 왕자가 아니라 그 애굽 궁궐의 왕자가 아니라 주워온 왕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야 했던 거예요. 주변에 다른 왕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른 왕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늘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랬겠죠. 게다가 자신이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히브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았는데 혼자 궁궐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겠어요? 이런 이제 아픔들을 4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두 가지 장애를 가지게 되죠. 첫째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말을 더듬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 노예를 가혹하게 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리죠.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했던 다른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살인을 숨겨준다든지 혹은 모세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범죄를 밝혀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동족에게도 배신을 당한 거죠. 만약에 이 모세가 애굽의 정상적인 왕족 중에 하나였더라면은 백성 중에 하나 왕자가 죽였다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거를 빌미로 모세를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기는 했지만 늘 멸시받았고요, 제거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배신을 당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미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서 40년 동안 도망자로서 숨어서 살았던 겁니다. 그의 영혼 가운데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도망쳐서 광야로 빠져나온 모세를 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와 모든 아픔의 근원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상처를 다시 직면하러 이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나타나셔서 네가 네 상처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겠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시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드디어 나왔어요. 내가 누굽니까?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왕자였고 히브리인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냥 목자로 살았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사명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못났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거죠. 분명히 우리도 모세와 같은 생각을 품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내 모습, 나의 지금의 인생이 그렇게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열등감이라고 하죠. 사실 누구나 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속으로는 그럼 옛날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열등감이죠. 우리도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게 나의 모습이니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요, 모세처럼 사명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이 참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지만 절대로 이 열등감이 여러분의 삶을 멈추게 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휘둘리거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내버려 두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마저 거역하려는 그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스스로 느끼기에 네가 누구인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모세, 네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너의 자격이 아니라 너를 부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누군지 잘 몰라서 모세를 찾아오셨겠어요? 네가 옛날에 사람을 죽였지. 내가 잊어버렸다. 아니에요. 네가 지금 도망자구나. 네가 지금 열등감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되게 부족하구나. 미안하다. 내가 딴 사람 찾아볼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속속들이 전부 다 아시면서도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을 지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꿀 뜻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격려와 자신의 열등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내뱉은 말이 나는 안 됩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기가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더 충실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초대를 모세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데 모세는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외모도 별로고 내 재산도 별로 없고 내 자식들도 그냥 그렇고 나도 교육도 별로 못 받았고 내 출신도 그냥 그렇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인내가 더 분명하게 보여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굽에서만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사명으로부터도 도망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치려고 그러죠. 하나님, 나는 여기 그냥 광야에서 조용히 살다가 그냥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두운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게. 너는 스스로를 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너를 보면 기뻐할 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살인을 저질렀던 범죄자고 비겁한 도망자였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드리죠. 그랬더니 정말로 놀랍게도 마음에 안 들었던 자기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 뻔했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한사랑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두시고 우리를 만나면은 반가워할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포진시켜 놓으셨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멋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면 나의 인생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인생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께서 도우신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몸도 약했었고 병도 가지고 있었고 외모도 별로였고 심지어 기독교를 박해한 전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면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인생을 열심히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그러고 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를 지금 이미 받고 계시니까 의미 있는 삶, 최선을 다한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부끄럽지만 숨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멋지게 살아냅시다. 내게 주어진 것이 고난이라면 당당히 맞서고 내게 주어진 것이 사명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214장. 이 찬송가의 후렴구가 이렇게 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조차도 스스로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